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6월은 호국 보분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보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한 달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과 재산과 지식과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참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게 됐고, 또 그래서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나라를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런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희생했나? 그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6월 시작하는 첫 주일을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말씀이 이렇게 제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예레미야 자기 민족,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하나 주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징, 그 성전,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하고 파괴되는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요. 그 이전부터 백성들에게 가서 막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20살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예레미야가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리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나이 어리다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데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꾸 멸망으로 가요.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전쟁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보여요. 군대가 움직였다는 소문도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건데 이런 생각에 막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말 무시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해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막 되는 대로 죄를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것에는 막 너무 빠르게 재빠르게 아주 지각이 있게 하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멍청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 선포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야, 지금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너는 무슨 재수없는 그런 예언을 하느냐? 왕과 관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네가 진짜 참 예언자냐? 우리도 주의 종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네 말하고 틀리다. 하나님은 평안을 얘기하는데 너는 왜 자꾸 전쟁을 얘기하고 그러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 동료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우물이 다 밑에 말라버린 그 우물 속에 빠뜨려가지고 거기 갇혀있기도 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그렇게 지나고 또 나중에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정말 다들 괜찮다는데 지금 자기만 하나님 말씀 듣고 안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전할 말씀이 이 말씀이 맞나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서 전하라고 해요. 사이브나무 환상도 보여주고 북쪽에 큰 가마솥이 있는데 펄펄 끓는 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쏟아지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고 성전 앞에 광주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푹 썩은 무화과 나무가 잔뜩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고 담겨있고 또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 달려있고 그러면서 장차 놓이는 이 썩은 무화과처럼 돼 있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라고 하시면서 가서 네가 심판을 전하라고.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져서 갈 수 없이 거리로 나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래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기는. 그래서 또 거리로 뛰쳐나가서 회개하라.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의인이 없다. 예루살렘에. 먼 옛날 우리 조상 때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데 여기 한 명도 없다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때로는 두 손에 밧줄을 묶고 그리고 맨발로 거리를 다니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서 회개를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시중을 들면서 바룩만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아마 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답답해 어쩌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몇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사울왕으로 시작이 됐죠. 이때를 BC 1020년경으로 봅니다. 사울왕을 통해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될 때 사무엘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그러네요. 그렇게 눈물로 시작했는데 500년 정도 지나서 BC 586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 남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한 500년 정도 됐어요. 이 500년 이스라엘 왕정 끝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이거는요, 이 히브리 성경 제목은 에카예요. 에카는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장에도 슬프다, 4장에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요 단어가 에카. 영어 성경에는 how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비극적인 감탄사로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에카, 어찌하여, 우리말로 치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70인역이라는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예레미야의 애가는 여기 애자는 사랑 애자가 아니에요. 슬픈 애자예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슬퍼서 부르는 노래. 비가예요. 엘레지라고 그렇게도 말을. 그런 노래로 불려졌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위세를 떨쳤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사람이 없다. 과부같이 되었고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것이 이제는 노예가 됐다 이거예요. 2절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서 울는데
누가 와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도 없다. 원수가 됐다 차라리. 3절 남의 땅으로 끌려가서 사는 그런 포로가 됐다. 4절 시온의 거리가 처량하게 돼서 명절이 돼도 6월절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글바글 모였는데 이제는 갱잡새끼 하나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도로가 되었다. 5절 그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다. 6절 시온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다. 7절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돕는 자가 없다. 8절 이것 다 범죄 때문이다. 9절 위로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사람들이 여호와여 원수가 더 의기양양해서 그러는데 우리 환난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미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그 모든 재산들 보물들은 다 바벨로니아로 다 가져갔고 10절 모든 보물들을 이 원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거기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가는 걸 보았다. 11절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다. 그 보물을 팔아서 먹을 걸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먹을 것 위해서 그렇게 살더니 지금 봐라. 지금도 굶주려서 저러고 있다. 여호와여 우리가 가련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이 예레미야 해가는 눈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성이 이렇게 됐는고. 위로하는 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다. 이걸 5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 과거의 예루살렘하고 달라요. 영화롭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랬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나라에 대해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시내산 계약 끝나자마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더니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약을 어기고 이방의 신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를 선택했잖아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5단계로 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전쟁과 파괴 그리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거다. 마지막 단계 그 얘기했는데 지금 그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북쪽은 이미 150년 전에 망했고 남쪽이 멸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남아있는 백성은 그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아무 권한도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엎으셨다고 말씀하셔요. 6절 7절에 보면 그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왜 그랬느냐? 자기 제단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원수의 손에 넘기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있다. 물론 백성들의 죄이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지도자들이 방관하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지요. 또 선지자들이 바른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2장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이러는 그 말에만 따라서 그래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이 성이 그 성이냐. 바로 그렇게 된 과정에 지도자들이 있었다. 다 멸망해 가는데도 슬퍼해주는 친구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주세요. 벌써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이랬는데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고 난 뒤에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눈이 상할 때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그들이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 품에서 혼이 떠나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성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배고프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항복해라. 이제 할 수 없다.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 바벨론에게 협조하면 포로로 끌려가도 나중에 도둑 70년 후에 되돌아올 것이고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조차도 무시하고 막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놓고 이랬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서 평생 눈이 뽑힌 채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서 살고. 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쓰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고 그래도
듣지 않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불살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일반 집들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 노예로 삼고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바벨론 군인들이 끌어냈어요.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야. 야, 이 정도면 데리고 갈 만하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끌려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안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안전하게 너를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도 예언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요. 게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세워서 여기를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특히 예레미야를 잘 지켜라. 그래서 이 게달리아라는 총독이 예레미야를 잘 지켜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일어났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자꾸 같이 하자고 그래요. 싫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희망이 있다.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결국은 이 반란군들이 게달리아라는 이 총독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도 죽여요. 전승에 의하면, 기록에는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분개한 이 사람들이 돌로 예레미야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문득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요. 많이 듣기는 듣는데 내 입맛에 따라서 좋은 말씀 이런 것만 골라서 들어요. 또 특히 그렇게 듣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었어 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자기 충족 때문에 들어요. 듣고 지나쳐. 그냥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어떤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좀 잘 산다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같이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생명이 죽든 말든 막 대포를 쏘고 이런단 말이죠. 약한 나라를 막 쪼여가지고 뭔가를 더 끄집어내려고. 지구촌 전체가 그래서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지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저 사막에 홍수가 나고요. 초목이었던 아주 좋았던 그런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쩍쩍 갈라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 없어지고 홍수가 나서 막 그냥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온 지구촌이 몸살을 겪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맏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국에 인재가 없으면, 전에 대통령을 하면서 나라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 하겠다고 재판에 막 범죄 재판에 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대통령 하겠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지금 나이 많아서 자꾸 기업조차 가물가물한 분이 또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막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 누가 돼도 전 세계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어디 이게 미국뿐입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죠. 뭐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게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잘 유순하게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이 양보도 하고, 이런 정치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꼼수 정치, 지저분한 것, 정말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면서 정치를, 이분이 잘할 것이다, 바르게 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 뽑아놨더니 평생 옳은 것, 그른 것만 판단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만 자꾸 잣대를 재서, 그래서 그냥 옳은 것, 그른 것, 자기는 옳다 생각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더 어지럽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안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욕먹을까봐 안 하던 정책을 다른 당이 다 집권하니까 막 힘으로 물어붙이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욕먹을까봐 못하다가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혼란해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건 뭐 그렇다고 쳐봐도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된단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한참 기독교가 왕성하면서 근데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반짝하고 사라져요.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주 4일 근무제를 지금 점점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형식적으로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저 형식적으로 들어요.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사라져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대한 소중함도 없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 금식기도, 이런 것, 금주, 금연, 이런 거 다 점점 옛날 전통이 돼버렸어. 이제 그런 거 누가 요새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누가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고, 누가 뭐 술 먹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 이거 다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하다가 막 사고를 내고 또 거짓 자수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그 좋은 목소리로.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어렵게 컸는데, 어렵게 커가지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에서 너 앞으로 성악가 되라, 성악의 길을 열어줬는데 성악의 길에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될 간증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술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가 술 먹는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됐죠. 기독교가 너무 뻔뻔해졌어요. 여러분 천연기념물이 지금 동식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 그러죠.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나의 신앙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돌아봐야 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런데요, 더 걱정스러운 건 우리 교단이에요. 지금 현직 총회장으로 있는 목사님이 총회장이 될 때부터 구설수에 올랐어요. 자기 교회의 어떤 권사님하고 어디 파주에 있는 무인텔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다 나오는 것을 장로들이 4명이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다 동영상이 찍히고 이랬어요. 이분이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 헌금을 수억 원을 해줬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3천만 원을 헌금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 이게 쫙 퍼지면서 결국은 총회장이 됐어요. 그 총회장이 되는 과정도 참 많이 막 얘기가 있었고 명성교회를 빌려서 그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헌금을 3천만 원 한 그 권사님이 그 돈 돌려주세요. 내가 목사님 목회 활동 잘 하시라고 이걸 드렸는데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돌려주세요. 돌려주겠다고 약속금을 써줬는데 총회장이 되고 나서 돌려주겠다. 안 돌려주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돌려줬어요. 그 교회 장로들이 물증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쉬쉬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당회장은 이제 끝. 다만 이름만 걸어놓고 총회장 다 할 때까지 봐주고 총회장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걸로. 그래서 강단에 못 써요. 자기 교회 강단에.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동사 목사로 세워놓고 그래서 이상하게 세습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법을 금지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소문들이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9월 달이면 이제 우리 다시 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총회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 있는 분이 이제 나가고 누군가가 또 총회장이 되겠죠. 지금 부총회장으로 있는 분이. 그런데 문제는 총회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총대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이 모여서 한번 하려면 조그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돈도 뭐 몇 억이 들어요. 접대하고 뭐 이런 거 시설하고 이러려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뭐 얼마 안 돼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한테 임원회에서 이번에 총회 하는데 당신의 교회에서 좀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하고 몇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다 싫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당회를 열어서 우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들, 청주에 있는 큰 교회 또는 뭐 인천에 있는 안산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아직 통보도 가기 전에 미리 당회를 해서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런 연락이 오면 우리는 안 하는 걸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그런 불륜의 의혹이 있는 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그 사람을 우리 강단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문제예요. 성 문제, 은퇴자들에 대한 예우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그냥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정말 교주 같은 목사들도 너무 많고요.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회할 것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인맥을 보고 정치적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면 안 되는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봐도 걱정이고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을 봐도 걱정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들이 바른 믿음에 살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또 나는 우리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정말 바른 믿음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보니까 다 믿음 활동을 해. 말라기 시대도 그랬어요. 다 11조도 하고 교회도 하나님 성전도 들락날락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울어야 돼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2014년에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학생들과 일반인들 300명이 넘게 바다에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때 제가 써는 그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 설교와 함께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막 정치적으로 막 대통령도 시간에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노란 리본 달고 이럴 때 제가 그냥 그려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기독공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기독공부에 좀 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실렸어요. 라틴어로 썼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고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바르게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퀴리에 주여 엘레이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 때에 주님이 우리 그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영혼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큐리의 엘레이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더니 결국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온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리에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에 있던 그 시대와 같지 않은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잘 된다, 우리 잘 먹고 잘 산다,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그렇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른 믿음에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